생각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 있잖아요, 눈을 막 비비고 이렇게 보면 뿔긋뿔긋 이렇게 이런 게 있죠. 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떠봐요. 그러면 이제 보통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눈꽃이라고 해요. 눈꽃. 눈에서 피는 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스노우 플라워가 아니고 그 하얀 눈 이게 아니고 눈에서 피는 꽃. 자, 이것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본래 없는 건데 이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허공에 어지러이 꽃이 생기는 것 같다.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이제 내가 이렇게 그 지난주부터 자꾸 우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주 얘기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우주의 탄생,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터졌다고 그랬죠? 터졌어요. 근데 본래는 공한 상태였거든요. 아주 작은, 원자보다도 작은 그 상태에서 터졌는데, 아까 말한 우리 은하만 해도 굉장히 큰데, 우리 은하만 해도 이렇게 다니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1000억 개나 되는 은하가 있었다니, 그렇게 작은 곳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일즉다다즉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건 또 하나하고, 또 이것은 어찌 보면 눈꽃처럼 허망하게 점점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보면 점점 넓어지면서 그 안에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가 생겨나고, 태양계가 생겨나고, 그러면 지구가 생겨나고, 사람도 생겨나는데, 무한히 넓은 시간 속에 보면 우리도 뭐 날타리보다 못한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허공꽃처럼, 이게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실제로는 그렇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있는 것으로 그냥 본다. 우리 뭐 돈도 있는 것으로 보고, 부모 자식도 있는 것으로 보고, 뭐 내 집도 차도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헛것을 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허망하고 어지러운 생각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이게 눈꽃인데 진짜로 있는 것처럼 갖추게 됐다. 내가 지금 부처님의 산마디를 닦아 증득하려면 그 근본 원인들은 원래의 어지러운 생각에 세 가지 점진적 순서를 세워놓아야 비로소 제거하고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착각을 얘기 한마디만 듣고 다 이해하고, 아, 그렇지 하면서 깨우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백날 천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들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 정말 그런가? 라면서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또 이렇게 실제로 생활에서는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 여기서는 세 가지 점진적 순서를 세워 놓아야 된다고 했어요. 세 가지 점진적 순서. 그래서 어지러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 허망한 생각, 망념들을 없앨 수 있다. 세 가지 점진적인 거라서 이것은 마치 깨끗한 그릇에 담겨있는 독한 꿀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재와 향을 섞어 그 그릇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감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독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 가지 점진적 순서는 뭐지? 독을 어떻게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첫째는 닦고 익힘이 도닦는 데 방해되는 근본을 제거하는 것이요. 둘째는 참된 수행이니 그 정성을 없애는 것이요. 셋째는 더욱 정진하여 나아가는 것이니 그 현재의 업을 어기고 역으로 나가는 것이다. 어떤 것을 도와주는 원인,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도와주는 원인이라는가 하면, 아나나 12가지 종류의 중생이 스스로 완전할 수 없어서 4가지 식사법에 의해 살아가. 일단은 먹는 걸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먹는 걸 굉장히 능은경에서는요, 먹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능은경 공부하면 무조건 채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원경 수행자는 채식주의자야, 채식주의자.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육식을 먹으면 우리가 난폭해진다라고 그러죠. 채식주의자들이 하는 말, 난폭해진다. 그 죽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가 그 좋지 않잖아요. 그 나쁜 폭력성의 그 에너지가 내가 그대로 섭취하게 되니 내가 폭력적이 된다라고 그렇게 채식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얘기하는 그 미세먼지 또는 자연환경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나무를 베고 거기에 초지를 만들고 또 사료를 만들고 게다가 집단으로 키우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메탄가스, 소가 방귀 끼면 얼마 끼겠냐? 몰라서 하는 소리야. 얼마나 많이 끼는데 방귀를. 방귀 정말 많이 껴요. 그리고 소가 똥이 있잖아요, 똥. 소똥이 그것이 부패하면서 나오는 그 가스, 메탄가스, 이것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골에 안 살아봐서 몰라. 시골에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옆에 우사 있어봐. 우사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우사 생기지 말게 하려고 막 농성하는 농민들 이해가 가요. 그게 우사에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것이 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게 메탄이 되거나,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해, 온실 효과가.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공장뿐만 아니라 소도. 그런데 이제 그 노원경에서는 그런 환경보다는 수행 때문에 그래요. 수행 때문에. 어쨌든 먹는 것으로, 자, 먹는 것과 생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살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4가지 먹는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씹어 먹는 거. 우리가 씹어 먹고 있죠.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경단 단자죠. 이게 몽우리 단자죠. 뭐가 이렇게 뭉쳐지는 단자예요. 뭉쳐진 걸 먹잖아요. 우리 밥을 먹잖아요. 이걸 씹어서 먹어요.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것을 하죠. 그리고 생각으로, 접촉으로 먹어요. 예, 우리가 이제 영가들을 촉식을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문대서 먹는다, 이제. 피부 접촉을 해서. 우리 이제 제사밥은 신기하게도 제사 지내기 전하고 제사 지낸 후하고 맛이 달라요. 귀신 있냐 없냐라고 이걸 논쟁하기 전에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사 지내면 향과 맛이 달라. 우리가 귀신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이 안 왔다 얘기하기 어려운 게 맛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영가들은 몸으로 문대가지고 먹는다. 접촉을 해서 먹는다. 그렇다고 그 귀신의 몸이 뭐 이렇게 되게 더럽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함과 더러움 이런 개념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영양가가 좀 더 떨어졌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귀신은 그런 식으로 먹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먹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생각으로 아무리 먹어봐야 배가 안 부르죠. 오히려 더 배가 고파. 더 고파. 근데 우리 색계에 있는, 천상계에 있는 천인들의 좀 고급 천인들은 생각만으로도 그것이 먹는 것이 채워져요. 그 색계의 천상, 우리 사람들은 음욕이 충족이 되려면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관계를 해야지 이제 음욕이 충족이 되고 그 음욕은 더 막 커지잖아요. 근데 천상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포옹만 해도 음욕이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생기지 않는다. 그런 좀 낮은 천상. 조금 더 올라가면 그냥 보기만 해도, 이성을 보기만 해도 음욕이 충족이 되는 천상이 존재하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천상은 생각만 해도 이쁜 여자 하면서 잘생긴 남자 생각만 해도 음욕이 이렇게 충족이 된다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음욕도 그러지만 이제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것도 생각만 해도 먹고 사라지는 이런 존재가 있어요. 부처님은
견식이라고 보통 말하죠. 견식.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약 올리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이제 늘 보고 부처님 아래로 눈 뜨고 계신 이유가 있어. 사과 올렸나? 떡 올렸나? 아래로 항상 밑에 올리잖아요. 이렇게 늘 보시면 드시는 거다. 이제 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한테 올린 공약물은 맛이 더 좋아지죠. 부처님의 기운이 가피가 들어있어서 맛이 더 좋아져요. 효과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먹는 걸 중요하게, 먹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먹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나 일체 중생은 단 것을 먹기 때문에 살고 독한 것을 먹기 때문에 죽나니 독성 물질을 먹으니까 죽고 단 것을 먹으니까 살고 한다고 되어 있죠. 이 모든 중생들이 산마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냥 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혜와 평정 뭐 이런 거. 지혜와 평정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세상의 5가지 냄새나는 채소를 꺼내야 된다. 이게 이제 출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5가지 냄새나는 채소를 꺼내야 된다라는 출처가 능엄경에 있어요. 5가지 냄새나는 채소, 파, 마늘, 부추, 달래, 하나 흥거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가지죠. 그리고 달래는 또 잘 먹기도 어려워. 구경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결국은 3가지라고? 파, 마늘, 부추. 이거 절에 가면 이거 안 먹죠. 파, 마늘, 부추예요. 그 양파도 여기에 파에 들어갑니다. 절에 가면 파, 마늘, 부추를 쓰지 않아요. 김장을 담아도 마늘을 쓰지 않고 젓갈은 당연히 또 안 쓰고요. 안 쓰게 된 건 여기 능엄경의 출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냐? 이유가 나옵니다. 저 5가지 매운 채소는 잘 보세요. 이게 출처가 여기 있으니까 잘 보고 외워두세요. 매운 채소는 익혀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발산시키고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더해지나니 그러니까 마늘 환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고기 먹으면 마늘 항상 구워가지고 먹잖아요. 몸이 좋다고 이제 고기랑 궁합이 맞는다고 이 정력제라고 이렇게 마늘을 잘 먹는데 마늘에 숨겨진 비사가 바로 그거예요. 정력 자연 강쟁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익혀서 먹으면 음란한 생각이 건강해지면 음욕이 더 치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님 약간 gelgel한 게 좋을 수 있어요. 별로 음심이 별로 안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건강해지면서 음심이 안 나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마늘은 안 그렇다. 마늘을 많이 먹어버리면 익혀서 이렇게 먹으면 자꾸 여성은 남자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왜 시집 안 가려고 하는 나이 있잖아요. 시집 안 가려는 30대 뭐 이런 많잖아. 수두룩 하잖아. 마늘 주세요. 마늘 환으로도 주고 액기스로도 주고 계속 주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음심이라는 것은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거든요. 그 여성들이 시집을 잘 안 가는 이유는 남자가 안 필요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마늘을 자꾸 주면 남자한테 앵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수행하는 스님들은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고요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마늘이 든 음식을 먹으면 정말 그렇다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먹다가 고기를 먹으면 생각이 이렇게 더 이렇게 나고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자들 중에서도 그런 서원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스님들처럼 청정히 수행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옷조차도 이제 이렇게 법복 위주로 입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음식도 오신체를 가리는, 요즘에는 좀 드물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많이 제가자들도 많이 가렸어요.
안 먹는 제과자들이 많았죠. 그렇게 가리고 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좌선하고 있는데 자꾸 앞에 아른아른 여자가 생각이 나면 이거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세계에서 매운 채소를 먹는 사람은 비록 시부부 경전을 설법한다 하더라도 시방의 하늘이나 신선들이 그 냄새를 싫어해. 이게 이제 음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좀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욕에 끌리게 만들기 때문에 신선들이나 선신들이나 이게 신장들이 또 싫어해요. 이 파마늘을. 그리고 절집에 파마늘 냄새가 풍기고 막 예를 들면 호법신장이 멀리 떠나가. 그래서 이 청정도량을 유지하려면 파마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음식을 그래 조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 사찰들은 대부분 파마늘 쓰지 않거든요. 통도사 가보세요. 안 쓰거든요. 불국사도 이렇게 스님들이 있는 데 가면 또 안 써요. 해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멀리 하나니 떠날 것이 모든 아귀들은 이건 또 겁나게 얘기하죠. 그가 밥 먹을 적에 그 입술을 핥아. 아귀들이 밥 먹을 적에 파마늘 들어갔다고 입술을 막 핥아요. 이렇게 우리는 모르죠 이제. 우리가 술고래는 자기가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예, 그 영가가 와가지고 술을 계속 먹고, 담배도 이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한 갑 두 갑 연속으로 피게 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영가가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담배 먹고 막 술 먹고 그런다고. 어디 이제 담배하고 술만 그렇게 해서 이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성도 끝없이 막 추구하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영가 한 맺힌 성관계 한 맺힌 이런 영가가 붙어서 그럴 수도 있죠. 함께 있게 되어 복덕이 날로 사라져서 영원히 이익이 없을 것이다. 또 매운 채소를 먹는 사람은 산마지를 닦더라도 보살과 하늘과 신선 그리고 시방의 선신들이 와서 수호하지 않아요. 선신들이 수호하지 않아. 파마를 냄새나면 힘센 마구니 왕이 그 틈을 타서 부처님의 몸으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설법을 하되, 이 마왕이 부처님의 몸으로 가장하고 설법을 해서 설법을 하는데 계율은 안 지켜도 된다. 계율 지키는 걸 막 비방하고 막 그래요. 음행, 성냄, 어리석음을 일어나도 그런 거 해도 돼. 음행해도 돼. 성화를 내도 돼. 어리석어도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스님들이 오신채 뭐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걸 뭘 가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심하면 수행하는데 힘이 있어야지. 수행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려면 마늘의 힘이 있어야 돼. 공부 열심히 하려면 고기의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한 번씩 스님들 고기 사줄 때마다 스님도 사람인데 고기를 좀 드셔야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주잖아요. 제가 잘은 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여기 경전에서 나오듯이 마구니가 스님에 쓰여서, 스님이 마구니에게 쓰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찬양에 막 계율을 어기는 것은. 마왕의 권속이 되었다가 마구니의 복을 다 받게 되면, 그래 이제 이렇게 계율을 파해도 된다고 막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로 지옥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기 많이 드시고요, 마늘 많이 드세요. 그 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뭐 이제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어리석어도 상관없어요. 많은 여러 사람하고 활락을 즐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 지옥 갈 것 같죠? 그렇지 않고 마왕의 권속이 돼. 그래서 마계로 태어나. 마왕의 권속은, 마계는 천상이에요. 천상이 타화자재천이라는 천상이죠. 천상이 내가 태어나. 그러나 기쁨은 잠시 한때요. 지옥으로 바로, 그 복이 다 하고 나면 지옥으로 바로 직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악을 행했다 해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그 과보가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악의 열매가 익어야 되는 거죠. 착하다고 금방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악하다고 금방 나쁜 걸 받는 게 아니에요. 마왕의 권속이 있으니까
마왕의 힘으로 누릴 만큼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것도 세상이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 것을 읽어보면 또 다른 경지가 나와요. 아나나 보리를 닦는 이는 이 5가지 배운 처소를 영원히 끊어야 하나니 이것은 수행을 증진해 나가는 첫 번째 차례를 하느니라.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정성이요. 올바른 정자의 성품성이요. 올바른 성품으로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나나 이 중생들이 산마제에 들어가려면 먼저 깨끗한 계율을 엄하게 지켜야 된다. 음욕의 마음을 영원히 끊고 술과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제 술과 고기, 술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뭐 당연히 옥에 들어가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해요. 견해가 분분해요. 근데 이렇게 경전에 어디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구절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문이 탁 막히기가 쉬워요. 아니,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을 해서 먹었으니 주는 대로 먹었는데 고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 먹고 그냥 가려서 버리냐? 먹을 수밖에 없다 라면서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 또 실제로 남방 불교에 가면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런 데 가면 고기도 먹어요. 그래서 고기 먹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스님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능경을 보면 안 그렇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술과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주 딱 나와 있어요. 불로써 음식을 깨끗이 하여 날것의 기운을 먹지 말아야 된다. 회도 포함이 되겠죠. 날것의 기운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나 저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 음란한 마음과 살생할 마음을 끊지 않고서는 삼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이치가 없나니 마땅히 음욕을 독사보다 더 무섭게 여기거나 원수와 도적을 보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음욕을 독사보다도 무섭게 이 초발심 작용문에 보면 이제 여색은 심어 독사다. 이성은 독사보다도 심하다라고 초발심 작용문에 나오거든요. 그 출처가 여기 노은경에 이성은 독사보다도 심하다. 독사 몇 마리 앉아있네. 독사가 엄청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독사가. 여성들은 남자를 볼 때 늑대로 보거나 독사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다 똑같이 독사지 뭐. 색은 다 독사야. 그런 이제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색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서로 안으려고 하거나 뭐 그리워하거나 이런 데면 윤회를 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최고의 목표가 이제 윤회를 끊는 거거든요. 근데 윤회를 끊을 사람이 윤회를 하는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윤회를 하게 하는 가장 큰 게 살생과 음행이에요. 살생과 음행. 원결이 있는 거예요. 원결. 도둑질도 그래서 윤회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취하면 원결이 되잖아. 그리고 음행을 하면 여성 남성이 서로 인연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내 의지보다는 감성이 더 작용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은 대로 어디에 태어나게 돼요. 근데 내가 좋다고 그곳에 갔어요. 저기는 연꽃이네? 나 연꽃 좋아하는데? 딱 가니까 지옥이야. 그게 자비도랑처법에 나오잖아요. 연꽃이라고 가져올랬더니 뭐 바람칼이 온몸을 막 자르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진짜를 진짜로 안 보고 거짓으로 연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어도 지은 업대로 이렇게 가게 제 눈에 안경 똑같은 말. 제 눈에 안경 똑같아. 그래서 이 음욕을 가지면 자꾸 태들려고 하니까 그런 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태로, 부모님 태로. 그래도 사람 태로 나가면 좀 괜찮은데 태가 사람만 있나? 소도 태를 가지고 있고 말도 태로 가지고 있는데
쥐까지도 데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끌려 윤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음욕을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살생은 원결이 막 살생보다 더 큰 원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를 죽였는데 그 원한의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죽이면 또 그가 또 원한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살생을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절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 오신채를 먹지 말라, 술과 고기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우리 문화는 안 그런데, 출가한 스님도 얼마 전에 해인사 PD수첩 그 얘기가 불거져 나왔는데, 제가자의 그런 문화하고 출가자의 문화는 서로 달라야 되는 게 원칙이죠. 생사윤회를 끊는 수행 집단이니까 달라야 되는 게 원칙인데, 내가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는 세속하고 출가하고 유사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모이면 부어라 마셔라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를, 그럼 세상의 모든 불교가 그러면 불교가 원래 그런갑다라 하는데, 다른 나라 불교는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가까이 있는 대만은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먹고 싶어도 파는 데도 없고, 나 여성을 그리워해도 스님하고 뭘 관계 이런 거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어디 대만만 그러겠어요.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데 스님들도 다 그래 보면. 대우를 안 지킬 수가 없어. 저절로 문화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나라 역사를 또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조선 시대는 이제 억불 정책 때문에 거의 이렇게 스님들이 처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천민 대접 받다 보니까 이제 계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흩어졌을 수도 있어요. 조선 후기에는. 그래도 나름 이제 청정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작용된 거 보면, 근데 일제시대 때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성이 절에 들어오게 되죠. 대처화가 되니까 전국의 스님들이 모두 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길렀어요. 이 결혼하고 자식 기르면 당연히 음식도 가리지 않게 되기가 쉽죠. 제일 무거운 것 중에 하나잖아. 고기는 먹을 수 있어도, 술은 먹을 수 있어도 이성하고 좀 멀리 있으면 이성은 관계를 안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성이 가까이 있으면 술하고 고기는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스님들이 결혼하는 것은 결혼만 있는 게 아니죠. 자식을 키워야 되는 양육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이 세속화되는 거죠, 일본 불교가. 근데 그 이후 해방 이후에 정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정화가 비상식적인 정화 운동을 했다고 그랬죠. 폭력배를 동원한 이제 정화 운동이니,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스님들이 청정해졌다 해도, 이성을 멀리 했다 해도 폭력이 또 절에 들어온 거예요. 폭력이. 폭행은 이제 몸으로 하는 폭행과 언어로 하는 폭행이 있죠. 폭력배가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입으로도 막 폭행을 하죠. 굉장히 세게 하죠. 그것이 절의 문화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정화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 이제 70년대, 80년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절이 거의 파행되다시피 이상하게 됐고, 대신에 그래도 성철 스님이나 이런 선승들이 제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스님들끼리만, 또 그리고 일부 불자들끼리만 이제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공개가 너무 많이 잘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서 승권이
스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의 마음이 많이 떨어졌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정화시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바꿔야 될 의무를 가지고, 스님들도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고, 불자들도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랬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문화가. 그리고 이해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이걸 이해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매우 잘못된 부패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정치승들의 부패는 뭐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승들의 부패도 해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종단에서는 이런 문제를 크게 자각하지 않고 이걸 그냥 두고 그냥 정치만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꾸 성명을 발표해서 이제 이런 불교는 그만두자. 자꾸 해서 해인사에서 자꾸 회식하러 다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해인사만 회식하겠어요?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모이면 다 회식을 하죠. 우리 절에서도 다 회식 많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문화가 그래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스님도 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끌까요? 경전에 능음경을 제일 좋아했던 스님은 이제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은 초심자 때부터 능음경을 봐서 능음주로 등력을 했죠. 그리고 평생을 능음경의 계율을 지키듯이 진짜로 그렇게 실천을 하신 분이라 할 수 있죠. 성철 스님의 서원을 보면 여자의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능음경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그렇게는 없어요. 화엄경과 법화경은 오히려 포섭을 하는 거죠. 오히려 더 이렇게 설사 내가 개를 파하더라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이 화엄경과 법화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불교도 이렇게 이제 그 지범계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계율을 가지거나 범하거나 열거나 막거나 이렇게 이성과 이렇게 그 사귀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열거나 막거나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라고 스스로 정당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율주의에서 좀 벗어난 병폐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참 애매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해가지고 뭐가 심각하냐면 여러 스님들도 정리가 안 된 문제지만 스님들은 출가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제가자로서 한 번씩 내가 절에 다니면서 번뇌와 갈등이 생겨,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절에서 문제 생기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고 이러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 번씩 들리는 소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해, 불자들이. 자존감이 막 낮아져.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스님 보고 절에 다니냐, 부처님 보고 절에 다니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좋은 말 같지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스님 보고 절에 다니는 게 맞아요, 원래. 스님 보고 절에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스승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보고도 절에 다니지만 스님 보고도 절에 다니는 게 맞는 거예요, 본래는. 근데 이제 하도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제 구설이나 어떤 상처, 스님한테 혼나거나 아니면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스님이 막 주장하고 그럴 때 이제 떠나가면서 내가 절에만, 부처님만 보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불자들이 참 힘든 문제가 일단은 계율을 떠나서 우리 스님들의 교양이나 어떤
그 어떤 그 학식, 교양이 뛰어나면 계율을 안 지켜도 존경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난잡한 거는 안 되지만, 술, 고기 먹는 이런 것들도 교양이 뛰어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가가 이렇게 교양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모여 있냐? 우리 본래 이제 수행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수행자는 성자가 아니에요. 일단은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고등학교를 안 나와도 중학교를 안 나와도 설사 범죄를 했다 해도 나 출가해서 수행을 할래 하면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교도소 갔다 왔다고 해서 출가 안 돼. 이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출가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이렇게 교화를 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는 게 수행의 체계가 이제 잘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수행의 자질,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질이 좋은 사람만 골라서 우리 승가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이 계율이 조금 덜해도 참 좋을 수 있는데, 우리 스님들의 자질은 안 그래요. 그래도 조계종은 곤란해, 좀. 그래도 고등학교 이상은 졸업해야 되고, 그리고 빵에 갔다 오면 또 안 되고, 또 문신 있으면 또 안 되고, 또 시험도 또 봐. 또 행자생활이 좀 고돼요. 행자생활 고되거든요. 그런 걸림망을 여러 개 해서 그나마 출가할 때는 좀 멀쩡한 사람, 비슷한 일,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 출가를 시켜요. 근데 이제 다른 종단들은 그런 제재가 없는 종단도 많아요. 그냥 돈만 주면 승려증 주는 그런 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탁발하러 다니는 분이 승려증 주세요 그러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종 이러면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출가하고 나서 수행 체계가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20년이고 가면 갈수록 자비심이 커지고 교양과 학식이 높아지고 그런 수행 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런 체계가 무너졌잖아요. 조선시대 때 수행의 체계가 막 무너졌어. 하도 이제 학대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해방, 일제시대, 해방, 이 한국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수행 체계가 잘 없어요. 겨우 있는 것이 이제 강원하고 선방에 다니는 이런 건데, 거기 강원하고 선방에 다니는 그것도 이 계율 위주의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수행이 아니다 보니까 출가한 분은 스스로의 타고난 인격, 성품, 이것이 좌우가 참 많이 돼요. 그러니 교양이나 학식 이런 것이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우리 사회가 대체로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사회인이 얼마나 있어요. 잘 없어요. 세속에도. 그런 사람이 출가하잖아. 그러니 절에서도 비스무리하니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계율보다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이겠죠. 근데 계율도 여러분들의 기대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스님들을 비하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비하보다는 우리 자성을 통해서 이 승가의 이런 문제를 확연하게 드러내놓고 이것을 이제 바꿔나가고자. 저도 사실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잘 먹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언젠가는 빨리 끊어야지. 거기서 이제 안 먹고 술도 먹고 언젠가는 끊어야지. 이렇게 서운을. 내가 그 술하고 고기 먹는다고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어떻게든 끊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출가할 때는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않았죠. 출가할 때는 산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출가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으로 출가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점점 물들어서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차 몇 번? 775 사람. 많이 듣던 차네. 여기 사람은 아닌 거 같네. 자,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돼요. 요 밑에까지 좀 내려갈게요. 먼저 성문의 4가지, 원수와 도적처럼 봐야 된다. 성문의 4가지 또는 8가지 내침을 당하는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살도 음망이에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망어하는 이것이 4가지.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4가지를 더 더해서 4가지 또는 8가지라고 한 거예요. 이 계율을 잘 지켜 몸을 가다듬어 흔들리지 말고 그런 다음에 보살이 깨끗한 유리를 행하여 마음을 가다듬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많은 계율을 성취하면 이 세상에서 서로 낳고 서로 죽이는 일이 영원히 없어질 것이요. 훔치는 것과 겁탈을 행하지 아니하여 서로 빚을 지는 일이 없으면 역시 세상에서 갚아야 할 묵은 빚도 없어지리라. 이것이 계율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묵은 빛이 있으면 계속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이 개념이 자이나교도들은 이것이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불살생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철저하지는 않아요. 또 선생들은 이거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계율보다는 교양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다 긍정은 하잖아요. 근데 교양을 중요한다라는 게 이제 바로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선생들의 생각들이고 그 선생들의 생각이 잘못 전해지고 하면서 계율은 별 필요 없어. 나는 계율은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그 정신 차리고 고기를 먹어도 내가 그 정도는 뛰어넘을 줄 알아야지. 술을 먹어도 그 술을 이겨야지. 이성을 가까이 해도 이성을 이거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패기, 도전의식으로 이제 번져버린 것이 현대의 우리 자화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넘어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음주를 독송 안 했네? 누음주 하고 갈까요?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난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신심을 떨어뜨리고자 한 게 아니라 이 절에서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걸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구나. 이걸 없애야지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불교의 적폐는 우리 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회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초파일이라서 능엄경 공부 안 하고 부처님 불공 올리고요. 그 다음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현전 정전주 풍성능엄 비밀주 해양 삼보 중령천 수호하람 재성중 삼도 한란 구리고 사은 삼묘 진정 국계 한년 병약소 풍조순 미난라 대중훈수 희승기 십지훈 조문안사 삼문 청정 절리우 단시